오늘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시죠. 어떤 사진인가요? 크리스마스 장식해 놓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린아이였을 때에 우리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걸 기대하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어나고 나면 머리맡에 조그만 선물이 있으면서 기뻐했던 그런 설렘이 있었는데요.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설렘들을 주고 있습니다. 또 성탄절 전야제는 또 여러 가지 발표도 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가졌고, 또 청년들은 함께 모여서 밤을 지새면서 또 서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렘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크리스마스를 맞아도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고, 이제 현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크리스마스 같은 이런 참 기쁨의 날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 설렘이 이렇게 사라져 가는 것처럼 저는 목장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나라고 합니다. 말은 축제인데 축제 느낌이 안 나고 도리어 좀 부담감이 되는 그런 목장 축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차이는 책임감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목장 축제를 앞두고 우리는 책임 의식이란 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우리 3년 동안 되면서 우리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일상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하던 일들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고요. 또 많은 사람과 교제했던 그 관계도 끊어진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참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고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인데요.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회복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일, 건강 등 나빠진 상태에서 다시 어떤 상태로?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이죠. 맞죠? 그죠? 두 번째는 잃어버리거나 없어진 것을 다시 되찾거나 어떤 상태로? 원 상태로 되돌리는 것, 그것을 회복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회복이라는 것은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게인 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3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전처럼 돌아간다,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회갱신협회에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수원제일교회 원로 목사인 이규영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어게인 처치가 아닌 어나더 처치를 꿈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어게인,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어나더 처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교회사의 보아와 같은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은 어게인 1907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다시 1907년으로 가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970년대에 있었던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였던 빌리 그레엄 집회와 같은 그런 대부흥의 시기는 지나갔다,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가 계속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어게인 처치는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갈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놓아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나더 처치로 가야 되지만 어나더 처치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회복을 위해서 다시를 외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회복 탄력성이란 말이 몇 해 전부터 회자되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것은요, 회복을 잘 해가는 그런 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대한으로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생각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다시 어게인 처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어나더 처치로 가야 되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어나더 처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회복을 한 다음에 어나더 처치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지금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요, 올해의 주제가 Good to Great이에요. 좋은 정도가 아니고 위대한 걸음을 걸어 나가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코로나를 뛰어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뛰어넘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큰 걸음을 걸어 나가야 되고 그레이트 스텝을 걸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장 축제는요,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게인 처치도 중요하고 어나더 처치도 중요해요. 다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내가 이 시대를 적응하냐 마느냐, 교회로서 이 시대를 내가 적응하냐 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느냐 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요, 어게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나더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4층 식당이 열었습니다. 같이 많은 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수가 아니라서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도 잠깐 가져봤지만 국수가 아니라 밥이라서 왔나? 그게 아니라 그 정성 때문에 참 행복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식사하는 것들이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섬기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 일은 참 허드렛 일과 같은 것이었지만 참 밝은 모습으로 잘 섬겨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보면서 같이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또 애기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 떠먹이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그동안 애들을 뭘 먹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저는 멸치를 못 먹습니다. 그런데 멸치로 육수를 낸 그 우거지 된장국을 지난주에 거의 다 먹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서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식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올라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2,000원 내지만 기쁜 마음으로 식권 구입해서 여러분 드시고 교제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한국 교회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람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다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돌아가든 또 다른 차원으로 나가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골든타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시간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실종 아이를 찾는 데 있어 골든타임은요 3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3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그 아이를 찾을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게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나가면서 지금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짧게는 올해 말까지, 좀 길게는 내년 말까지가 코로나로 인한 영향력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는 올해와 내년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골든타임의 시간들이네.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시간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신앙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골든타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면 되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지금의 시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잃었던 영혼들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위기감들을 가지고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혼을 찾는 골든타임이 지금 끝나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수많은 것들을 잃었는데 잃었던 것을 찾을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연말까지 정도가 마지막이라고. 그 다음부터는 한국교회는 어나더 처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골든타임들을 잘 활용해서 잃었던 영혼들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새벽 11조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목장 축제에 대한 또 영혼을 찾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전도 대상자들을 찾는 것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았던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 잃었던 영혼들을 찾아야 된다는 부담감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의 한 문장을 떠올리게 하셨고요. 그 문장은 바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바로 이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17장 말씀, 나병 환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상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하는 거죠.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고 그냥 외쳤던 것이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거죠. 예수님께서 고쳐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외쳤을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외쳤을까? 10명이 우 달려가면서 가까이는 갈 수 없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외쳤을까요? 각자 아마 열심히 외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 알아들으셨을 거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이 각자 떠들었기 때문에. 그죠?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뭐라고 하는데 뭘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10명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외쳤을 것 같아요.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거. 그들은 그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지라. 아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신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공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구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을 공증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나병 환자들이 다 나았음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보여서 그들이 공증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건강하다는 것을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몸을 보이면서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예배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몸을 보면서 그것을 증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몸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이죠. 내 몸이 나오지만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에 도전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는 분들이 제법 있으십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또 투병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요양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참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래도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우는 참 양호한 경우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신방을 했는데요, 그분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무엇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소원은요, 직접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더라고요. 다른 것 없더라고요. 목사님,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 예배 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게으름 때문에, 또 다른 핑계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나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는요,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드리고 싶어 했던 그 주일 예배라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주보 이미지가 참 마음에 들어요. 이 주보 이미지 한번 보셨어요? 뒤에 보면 의사가 이렇게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 환하게 웃고 있어요. 앞에 아이가 뭐 하고 있어요? 나 건강하다, 나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 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 지금 살아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그 장면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 살아있습니다. 그죠? 나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하는, 예배 와서 하나님 나 살아있어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러나 팬데믹의 상황이지만 나 믿음 잃지 않고 살아있어요, 보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지금 병들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죠? 신앙의 바운드를 떠나면 고생하는 거죠. 그 영혼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 모두가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몸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몸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보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요?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7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나음 받은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지도 않던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다 인사를 드리는 거죠.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몸을 보여드리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보이는 것, 그냥 단순히 건강해서 감사해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잘 몰랐지만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몸을 보여드리면서 자신의 건강을 증명했다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패볼 찌르는 진짜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게 되는 거예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는 그 말씀도 저에게 남지만 저에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찾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그 9명은 어디 있습니까? 함께 영적으로 건강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9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합니다. 주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골든타임이 끝나가는 이 시기에 주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부담감이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탕 이야기로 좀 가기를 원합니다. 돌탕이 뭐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좀 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은요 정말 싸가지가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 유산이란 것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유산이에요.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요 아버지 빨리 가십시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딴 거 다 허비해 버립니다. 다 허비해 버리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돼지를 치게 되고 돼지가 먹었던 쥐염 열매조차 그가 얻을 수 없는 그런 극도의 결핍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때 그는 회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그 탕자가 돌아올 때 보면 그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 뭐라 그래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완전히 거짓골이 된 이 아들을 멀리서 알아봅니다. 걸어오는 모습이 딱 아들인 거예요. 그의 행색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했지만 그를 보는 순간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인 거죠. 아버지는 지금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셨고요, 아버지는 멀리서도 그 아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단숨에 그에게 달려가서 안아주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이야기는요 그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에 빠져 있는 듯한 한 사람이 있어요.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가 재산을 가지고 다 떠난 다음에 나머져 있는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었어요. 이날도 열심히 일했던 아들이고, 아버지한테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아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 아주 괜찮은 아들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첫째 아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열심히 일하는 그 자리에 그가 있어야 됐을까요? 첫째 아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는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서 계신 곳에 그 첫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나이 드신 아버지가 찾으러 갈 수 없다면 형인 그가 둘째를 찾기 위해서 찾으러 가야 되는 것, 찾으러 가는 그 자리, 그게 그 첫째 아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멀리서도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둔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요, 열심히 일하는 자리이기보다는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 기다리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간다면 찾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됨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아버지 대신 동생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아버지 대신 동생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아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는 바로 찾아가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이미 우리든 이번 한 주간 지나갈 일들이 빡빡하게 짜여 있는 줄을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눈을 부릅뜨고 동생을 찾아야 되는 그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동생이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일하는 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잃어버려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형은, 아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기 일에 분주하여서 하고 있는 것, 그건 그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는 찾으러 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도전하는 것이에요. 너 이번 한 주 어떻게 살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 분주한 것들을 조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정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돼요. 우리 돌아온 주 예배 드릴 때 찬양대도 중요해요. 식당도 중요해요. 봉사도 중요해요. 교사로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째로서의 당연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분주한 것들을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내 주변에 그동안 교제하고 있었던 지체 중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잘 살고 있는지. 이번 주 초청주일인데 다시 한번 오라고 초대하고 함께 와서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만나 형제의 자매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일로 분주할 때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는 이때, 아무 상관없이 내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